마가복음 이야기 제75강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빈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만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아주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머리에 2절과 9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주의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을 나타내는 주일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구약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7 귀신이라는 표현은 귀신 들린 것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사로잡혀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는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7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는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그 고난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소개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몸으로 이미 변형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때처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배웠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의 이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꾸짖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 혹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생의 확신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